이 시간에 함께 성경 말씀 볼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유치부 우리 어린이 대표로 정하준 어린이가 사도행전 28장 14절의 말씀을 읽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를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가와 같이 로마로 가리라. 아멘. 오늘 목사님과 제가 이제 옴니버스 설교를 이제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과 한 10분 정도 이렇게 설교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침없이. 제가 넘길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담대하게 거침없이입니다. 추수감사절 감사의 의미가 떠오를 텐데 왜 하필 이 설교 제목을 정했나? 오늘 우리가 몇 주가량 믿음의 항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강론하셨어요. 오늘 사도행전 28장이 마지막 장이고 그리고 31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28장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주목할 단어는 앞서서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일생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그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인데요. 이 사도행전 마지막에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인 이 구절에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보면 담대하다는 뜻이 뭡니까?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 그리고 거침없다는요. 일이나 행동 따위가 중간에 걸리거나 막힘이 없다. 바울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배우의 배경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향한 믿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농공교회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감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앞서서 보게 되는 것처럼 그의 출신은 베냐민 지파 소속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국적은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였고요. 그리고 그의 학력은 그 당시에 아주 으뜸이 가는 그리스 철학과 정통 유대교의 율법이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래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유대교를 과신봉한 자였어요. 그가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그의 인생이 변하기 전에는 유대교를 나는 미친 듯이 따랐던 자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하여 그는 완전히 회심하게 되죠. 유대교로부터 그리스도교로.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데요. 그전에는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자였지만 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이 28장의 말씀, 아울러 우리가 계속적으로 2주 연속으로 살펴보았던 27장의 말씀은 바울의 그 마지막 4차 여행 전도 그리고 로마 그의 인생의 그 종착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그 2주 동안에 바울은 어떠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과 말씀을 증거함에 따라 그는 누명을 받게 되고 어려움과 고난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제국으로 압송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압송을 당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의 인생과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 유라굴로 광풍을 두고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토네이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면 그 광풍을 통하여 살아남게 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 광풍은 무시무시한 명을 떨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광풍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들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고 살 희망조차 찾을 수 없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밑에 있는 질문입니다. 그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에서도 바울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을까? 그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에서 바울은 그 유라굴로 광풍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의 가장 최대의 위기다라고 여겼을까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다고요? 확신. 확신의 의미가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굳게 믿음 또는 그런 마음. 바울에 대한 그 확신, 굳게 믿게 되는 그 주체 대상자가 바로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그 배에 탑승하고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에게 그는 그렇게 선포했어요. 먼저는 뭐라고요?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27장 22절과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안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손상을 입히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이 배가 걸리게 하실 것이다. 즉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안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유라굴로 광풍을 통하여서 이리저리 떠내려가던 배, 그 파선이 되어지고 망망대해에서 어찌할까 몰라하는 그 배 안에 굶주리고 염려인 자들에게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모두 먹자,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음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를 때에 바울의 입술에서는 두려움과 염려, 인간적인 생각을 가득 차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해 오늘 하나님께 이 음식을 먹고 우리의 생명을 부지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은 먹을 것을 청하고 마치 성찬식과 같은 모습으로 그 선박에 있는 음식을 떼어 축사 후에 그 음식들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마치 그곳에 누가 있다라는 것처럼 바울은 믿음으로 그 행위들을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유라굴로와 같은 미칠 듯한 삶의 시험과 고난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 믿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이 경륜이 있어야 됩니다.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지상의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다스리시다. 이것이 바로 경륜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신다.
근데 그 다스림이 세상의 뜻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서요?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그분의 뜻에 맞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이러한 삶 또한 누려야 됩니다. 성도의 견인. 누가 우리를 이끌어 갈까요? 누가 우리를 이끌어 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좌절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신다라는 성도의 견인과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의 창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운행하신다라는 그 경륜의 뜻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다양한 연령대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흔히들 길이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현재 살아가시는 그 길은 어떠한 길이십니까? 사진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평탄한 삶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십니까? 아니면 굴곡지고 앞이 잘 안 보이는 그러한 길을 여러분들 걸어가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수많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길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갈래의 길이 있지만 그 수많은 갈래의 길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이 길, 저 길,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방황할 때가 있을 때에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갈 수가 있는가?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광풍을 만났다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다고요? 그것을 두고 바울은 일절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음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의 그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처해 있는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내다보면은 때로는 내 고집 때문에 그 고집을 앞세워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삶에 내 고집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마음껏 올려드리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순전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의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말씀과 같이 지키셨어요. 멜리드 섬에 그 배가 파선을 하여서 표류하다 떨어지게 되지만 그곳 가운데 포블리오라는 그 땅의 가장 높은 권세 잡은 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의 역사하심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게 되는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권세와 역사를 보이시게 하셔서 바울은 훗날 로마로 갔을 때에도 그 로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풀어주셔서 복음을 자유롭게 증거할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언제나 그 어려움 중에도 기도하시며 주의 뜻을 찾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2024년은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2025년이 앞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24년도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감사를 오늘 마음껏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다가올 25년도에 대한 그 감사를 여러분들 또한 미리 하십시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삶을 주심에 미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 날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터져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될 것이고 어느 길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의 그 길을 달려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내년 25년도 주님께 받은 그 감사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를 위해 선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해볼까요? 기승전결 감사.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드려지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절기입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정말 한번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생각해서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승전결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기승전결, 그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 어떤 과정과 단계 안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자, 결국 바울은 기도한 대로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는 거죠. 바울의 인생의 말년에 그의 마지막 기, 승, 전, 결, 마지막 그의 인생의 결론에 있어서 그는 로마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지난 한 해의 감사도 되지만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도 들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과거형이 아니에요. 감사는 현재 진행형이요, 감사는 미래형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이미 그 섬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를 3개월 동안 광풍 때문에 이동하지 못하도록 그곳에 정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성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라라. 석 달 후에 이 섬에서 머물다가 떠날 때는 하나님이 이미 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3개월 전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우리는 현재를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까지 미리 준비해 놓으신다면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커야 될까요? 또한 바울과 파산당하여 오갈 데 없는 276명을 먹이고 재우도록 하나님은 이 멜리데 섬의 지도자를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파산당하여 오갈 데 없는 그들을 대접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바울과 배의 선원들에게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누구도 이런 일의 결말을 맞이할지 몰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끄실 때,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실 때
시작부터 완성까지 착착 이렇게 다 정리해서 갈 수 있도록 정답은 주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보다 말씀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내 백성을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승과 그리고 전과 결이 갈 때까지는 때로는 하나님이 정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살다 보면 정답을 요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이 어떻게 되었든 전개가 어떻게 되었든 어떤 전환이 이루어졌든 그 끝맺음 안에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결말을 체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을 알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내 인생의 기승전결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로 가고자 했지만 그는 갈 수 없는 상황에도 결론은 로마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위기는 있었지만 그는 구조를 받고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은 그를 로마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가 중간에 독사를 만나 독사에게 물리는 일이 있었지만 파선과 독사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인생의 기승전결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박노진 목사님이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산다는 건이라는 시인데요. 그 시에 이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시니까 한번 읽어볼 수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가 오면 비를 맞는 거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는 거다. 비도 바람도 안 맞고 살 수가 있나? 비가 오면 성도들도 비를 맞아요. 바람이 불면 성도들도 바람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 안에 더 깊은 갈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비를 맞을 때에도 바람을 맞을 때에도 그 비 뒤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람을 맞을 때에도 그 바람 뒤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보이는 인생보다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를 지지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마 어떤 분들, 어떤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될 수 있겠죠. 어쩌면 시작하는 과정에 기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개 과정인 승의 시간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의 절정, 바로 전과 같은 시간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인생의 결론을 준비하는 바로 결의 시간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인생이든 그가 시작이든 그가 전개되었든 절정이든 결론을 준비하는 인생이든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승전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니 내가 어떤 바람을 맞든 내가 인생의 배가 파산하든 또 독사를 만나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기든 그 모든 과정에서 결국 하나님은 좀 전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성도의 견인처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대목은 조금 표현이 거칠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바울과 함께한 이들을 어느 누구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선주도 선장도 백부장도 그들은 파산하는 중에 그들은 망했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같은 처지에 있었던 바울이지만 바울 안에는 확신이 있었죠. 그것은 우리를 죽거나 망하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한 그 확신을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두려움은 믿음과 연결되어집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4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불믿음이 아니라 어쩌면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승전결에 우리의 삶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결코 현장과 상황 앞에 주눅들거나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장 내일을 걱정하고 앞으로 살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고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그것은 죽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활은 우리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신망했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맞이해야 될 확신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뿐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가끔 우리가 그런 마음에 무너짐이 경험할 때가 있어요. 참 자녀들에게 신경 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참 그때마다 저도 미안하고, 그러나 저의 마음 안에 또 다른 확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옆에 있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께서 자녀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때로는 자녀들의 현장과 상황 앞에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에 원수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수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인생의 기승전결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민족의 기승전결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이 선명한 진리를 추수감사주일에 자녀들에게, 또한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실패와 어려움을 여러 번 경험했지만 그는 확신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먹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선택의 잘못이 있어도, 실패해도 그 실패와 실수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데 사용하신다고 성경은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잘못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역전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기승전결이 감사가 되도록 결단하십시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우리 노란절은 정말 마음을 담아 믿음을 담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한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세상은 이해관계에서 울고 웃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기승전결이 반드시 감사로 끝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확신하시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앞에 일비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거침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자녀답게 가슴을 펴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